나는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시리아에 유시프라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의 직업에 대단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유시프라는 이 크리스찬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름을 내게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좋은 이유는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시프라는 이 분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참된 자유를 맛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말씀, 이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자유, 이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유시프라는 그 사람이 사는 마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슬람 과격단체 ISIS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이,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이 사람 집도 불탔는데 가족이 4식구였어요. 부인, 아들, 딸. 근데 그 공격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또 엄마랑 딸이. 그래서 이 유시프라는 사람은 아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는데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끌려간 그 자리에 가족과 또 헤어졌죠.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어느 날 처형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처형한다는, 그러니까 내일 너네들 다 처형할 거야 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좋아했던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오른과 동시에 내일 죽을 사람들 저렇게 그냥 죽도록 내버릴 수 없다 그래서 다 모이라고 했어요, 방에. 그래서 방에 가득 모였는데 조용해요. 근데 유시프가 이제 빵이랑 이제 물을 준비했어요. 포도주는 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찬식도 하고 뭐 이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우리가 꼭 그 강도와 같은 처진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가 죽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며 살지 않았나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나요? 우리는 오늘 밤 두 강도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한다면 내일 처형당한 이후에 여러분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딱 둘로 나눴어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일부 사람들은 이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죄를 뉘우치고 내일 죽으니까, 죽음이 내일 앞에 맞닥뜨려지니까 내일 죽을 거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한편 강도처럼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의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뭘 구원하냐 그러고 진짜 다른 강도처럼 예수님 향을 욕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처럼 딱 나눠졌어요. 다음날 됐어요. 사람들이 빌딩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처형당하러. 한 사람씩 처형합니다. 한 사람 죽었어요. 또 다음 사람 죽였어요. 또 다음 사람, 3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이 유시프 차례였어요.
유시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에 처형이 멈춰졌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유시프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도 다 살게 됐어요. 지금도 이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 유시프라는 이 사람이 3년 지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도 그때 3년 전에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어서 그 사건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서공회에서 그 팜플렛 보내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실린 글이에요. 실화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 속 여기 보면 아빠 엄마 애 둘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갖다 여기 다 소개해 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유시프라는 그 크리스찬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처형을 면했더라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형당한 세 사람 중에 그 처형당하기 전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처형당하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우린 다 죽으니까. 시기만 다를 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 말씀 편에 설 것인가? 말씀과 반대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유시프라는 그 크리스찬은 예수님 편에 말씀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죽음이 직면한 그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모인 그 사람들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그대로 통과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말씀 편에 서 있는가 예수 편에 서 있는가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이에요. 그날 반 나눠졌지만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이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확인하고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 게, 나는 말씀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을 좀 소개할까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말씀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좀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 읽었는데 마지막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해요?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시리아 테러 현장에서 유시프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피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구약시대를 말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신약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은 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세요. 나는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반응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즉 말씀 편에 설 것인가, 말씀 반대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 항상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갈래 길에.
말씀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말씀 편에 선다는 것은요,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째 뭐라고요?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3장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시대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했더라고 말씀합니까? 희귀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잘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했다라는 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나타나지 않았고 백성들도 말씀에 무관심하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하면 영적 암흑기가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나는 제 말씀 들을 준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셨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사무엘이 나이가 한 12살쯤 된다고 말해요. 12살. 여러분 2절 보시면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 가장 제사장 중에 으뜸인 그분이 엘리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3절 보시면 사무엘도 그 12살 소년 사무엘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모두가 잠든 때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막 안에 그 촛불이 있거든요. 그 촛불을 저녁 때 깜깜해지기 전에 켜가지고서 날이 밝을 때까지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 그 계신 그 집이 밝게 이게 비추도록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꺼지지 아니하였으니라는 새벽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잠자리에 들어서 있을 그때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새누리교회 아무개를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잠을 너무 깊게 자서 못 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 4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가 처음 부르실 때였어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는 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 뛰어갔어요. 부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자다가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안 불렀는데 가서 다시 자. 네, 그러면서 돌아와서 또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불러요.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 막 뛰어갔어요.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자라. 그래서 또 가서 잤어요. 하나님이 또 불러요. 사무엘아.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부르죠? 그래서 또 간 거예요. 막 다녔더니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러줬어요. 사무엘아, 다음에 또 네 이름 부르면 이렇게 말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듣겠나이다. 이렇게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라. 그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불러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누리교회 아무개야. 그러면 예스. 예. 이게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4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게 10절이에요. 1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아이 같아요? 그냥 고지고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너무 순수하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앞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그랬어요. 그 전에 3번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 자는 처소에 이렇게 오셔서 서 계신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노크하실 때에 누구야? 라고 노크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누구야? 누구야? 라고. 그때에 오늘 본문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분은 귀를 꽉 막으시는 분이 계세요. 설교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축복인데 안 들리면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만나셨다는데 그 만나셨다는 그거 나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많이 깨닫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 거 아니?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스승인데 하나님께서 스승의 집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 13절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막 하여튼 욕되게 많이 했어요. 저주를 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일들이 하는데도 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이 말 듣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무엘이 떨어서 어리니까. 그래서 또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제 새벽이 됐어요. 눈을 떴어요.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불렀어요. 네, 그랬더니 어제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막 두려워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 당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떨려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겠어요? 그 15절 보세요. 그 끝에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또 한마디도 이렇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 다 얘기하면 하나님 너한테 벌 주실 거야? 이게 17절이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8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3장의 전체 스토리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암흑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주세요. 왜 주시는가? 말씀의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라고. 왜 8명을 통화로 보냈나요? 말씀의 전달자가 되라고. 왜 시리아 테러 현장에 요시프에게 말씀을 줬나요? 말씀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가? 서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는 그 사람. 그래서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전달자들이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인데요 19절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19절 한번 별표하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계세요. 또한 그 말씀의 전달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전달자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받은 이 말씀은 그대로 진리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나도 확신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을 말해요. 100% 내게 전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을 말해요. 전달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함께 삶을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건 말씀 전달자가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세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마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전달자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암흑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말씀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었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엄마였어요.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엄마는 되게 슬픈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또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있으니까 부인이 둘인 거죠. 근데 그 또 다른 부인은 자식이 있어요. 자기는 없는데.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자식 없는 한나를 너무 또 사랑해요. 그러면 자식 있는 이 여인이 분인 나거든요. 항상 분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자기보다 자식 못 낳아주는 이 한나를 남편이 사랑하니까 이 분인 나가 한나를 어떻게 할까요? 맨날 만나면 분을 내는 거예요. 막 이러고 쳐다보지 마 이러고 막 눈에 막 레이저를 막 쏘고 막.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막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옆에 있는 부인은 자기를 째려봐요.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막 괴롭히고. 그때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 남편은 여자를 하나 더 얻어가지고 말이야. 그 남편이 좀 미워지고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맨날 괴롭히는 그 분인나 또 막 밉지 않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은 왜 그 저 여자한테는 자식 주고 나한테는 왜 자식을 안 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약간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신앙마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해요. 그것이 1장 10절이에요. 여러분 1장 10절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 찾아가 바가지를 긁었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분이나 한판 뭐 싸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어요. 슬픈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했어요. 기도로. 왜 전달했는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이랑 막 싸운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 부인나랑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는 걸 알아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드문 그 시대에 너무도 슬픈 여인,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조건을 갖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마음을,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편의 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를 좀 기억해 두세요. 대충 한번 마음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 슬픈 마음을 오래도록 하나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기도 흉내만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마음을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을 쏟아냈으면 말이 안 나와요, 입에서. 그래서 입만 딸싹딸싹하게 됐어요.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안 들렸어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썼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막 토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요. 처음에 막 하다가 이제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니까 그냥 막 입만 막 하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이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한 이때가 98세쯤 돼요. 나이가 좀 드셔서 그런지 이분이 한나를 보면서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입만 막 이러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이 여자가 술 먹고 와서 막 기도하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오 하고서 뭘 했냐면 술 좀 끊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한번 그 14절 한번 읽을까요? 그 13절 끝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를 끊어? 술 끊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좀 많이 어두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엘리가 한 이 말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이 좀 약간 흔했으니까 아이고 또 왔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뭐라고 해요? 15절에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15절 한번 읽을게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토한 것이다. 마음이 슬플 때 그걸 막 다른 사람들 막 토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다 토해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중보기도실 앞에 그 문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어요. 제가 그 중보기도실 팀장이었는데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 되게 강렬한 문구예요. 여러분 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 괴로운 거 이걸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이. 16절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고 이제 화가 막 이제 폭발하는데도 그것을 남편에게, 부인나에게, 주변 사람들 화내지 않고 누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응답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게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한나가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래.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 기도를 막 하고 한풀이만 하고 그냥 응답은 기대도 안 해요. 그리고 갈 때 또 인상 팍 쓰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응답 주실 때 아멘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다?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그 유명한 사무엘. 여러분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3절 끝을 보세요. 3절 끝.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뭘 달아보신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달아보세요. 그리고 미달되면 역사도 안 일으키세요.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있어요.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막 하게 돼요. 왜?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 내 마음 다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한나가 너무 이뻤어요. 한나가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진짜 아들 주시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어요. 자식을 5명을 더 줬어요. 아들 셋, 딸 둘. 2장 21절 한번 볼게요.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맨날 내 편 안 되시는가 돌이켜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돌이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100% 내 편 되어주세요. 100%.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전달자로, 마음의 전달자로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